참 저는 어제 그 실버처치에서 여성교회에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는 이제 목이 가서 배고프기 그렇지만 이렇게 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블루색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조화롭게 해서 이게 성가대가 찬양 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역시 전문가의 블루 소리는 틀리지 않아요. 우린 다 깨갱깨갱 하는 소리만 듣다가 지금 참 블루 소리가 저렇게 힘있구나. 너무너무 주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들 조화롭게 우리의 길을 즐겁게 이렇게 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 올려줄 수 있어요? 사도신경 첫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 자, 우리 사도신경을 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고백하셨죠? 사도신경을 무슨 아무 뜻도 없이 연구하듯이 외우면 안 됩니다. 내용을 꼭꼭 씹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자, 그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새끼 밥 먹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고 병을 앓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보니까 인간은 두 종류예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도 하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다 똑같은데 성경은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자일까? 죽은 자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들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거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막 이러다 칵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어요. 그 영적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는 이렇게 밥 먹고 자식 낳고 사는 이런 살아있는 자와 그래서 이미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다 생활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정상으로 살고 있는데 죽은 자로 표현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 보면 이게 왕의 신하예요. 이제 앞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유명한 의사를 다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예수께로 갔어요. 그리고 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이런 입지와 이런 스펙과 그리고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이 남부한 옷을 입은 30세 된 청년 예수한테 이렇게 사정하고 내 아들을 좀 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만 한 거예요. 말만. 어떤 액션도 없어요.
그 같이 가서 안수를 해주거나 아픈 데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꼿꼿하게 선체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만 한 거예요. 말만. 자,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난리 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왕의 신한 줄 몰라? 너 한번 죽어봐야 알겠어? 이러면서 아주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51절에 읽어봐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가요. 말만 믿고.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이 가슴에서 불이 타는데 고칠 수 있는 자가 와서 안수도 안 해주고 그리고 같이 집에 오는 첫 몇 걸음 띄워주지도 몇 걸음 걸어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 믿고 여러분은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종들이 오는데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할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액션도 없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믿고 갔을까? 나 같으면 가주세요. 아니, 말만 믿고 가도 막 부여잡고 제발 나랑 좀 같이 가서 만져달라고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만 믿고 간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 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는 다 살아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실상이 뭔가 하면 죄 아래 있을 때가 죽은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가. 자, 그래서 죽었던 때는 어떤 식으로 살았나 하면 세상 풍조가 중요해요. 세상의 유행이 뭐냐, 세상이 어떤 아파트를 선호하냐, 세상에 어떤 메이커 옷을 선호하냐, 세상에 무슨 자동차를 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을 충동질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불순종을 해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부모 말도 듣기 싫고 선생 말도 듣기 싫고 그리고 목회자 말도 듣기 싫고 아주 체질적으로 불순종이 아주 특기요, 장점이요, 달란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었던 때에 증세, 현상을 이렇게 뚜렷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숭배해요. 그냥 자극적인 죄가 오면 계속해서 그 죄를 따라 살아.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풍조를 쫓고 그리고 공중권세자를 잡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기록해놨어요.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마음에서는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죠?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생각 속에. 그리고 살인. 이게 성경에 보면 미움이 극해지다 보면 살인이 돼요. 그죠? 이런 거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남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죄 아래 살 때, 죄의 지배 아래 살 때 죽은 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자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죠.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르죠. 불순종하죠. 마음에서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왜? 말씀 좀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악한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사랑하시는데 그걸 의심하고 불신하는 건 악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죽은 상태로는 절대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부정적이잖아요. 다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죽은 자는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장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참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맞춰 가려니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이러면서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 퀴즈 1번 기분이 좋다. 2번 가슴 아프시다. 몇 번이에요? 가슴 아프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막막한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자, 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믿음이 성장을 하거나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이 돼요. 자, 입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자, 아담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다 먹은 이후로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게 형태적으로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다른 사람과 무슨 차별이 있는지를 몰라. 그냥 경쟁사회에서 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달프게 사는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왜? 마음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은 자동차의 엔진 같아요. 마음에서 다 시기 질투와 살인과 그리고 도둑질과 폭력과 모든 것이 이 죄에 빠진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 어디로 해요? 마음으로. 우리 김태현 아버지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되게 감동받은 게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혼자였습니다.
혼자 애썼습니다. 혼자 고민했습니다. 혼자 계획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뜻대로 된 거 없습니다. 이제 혼자 살기 너무 지쳤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제가 영접 기도를 안내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거짓말하고 뻥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얼마나 연륜이 많은지 여기에 다 이렇게 벗겨주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몸을 떨어가면서 우시는데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제 뻥 아니에요. 내가 남자분이 아니라면 내가 안아주고 싶다고 했어요. 남자분이 아니라. 남자를 안았다가는 미투에 걸려갖고 저 바로 끌려내려가. 한 인생이 혼자 애쓰다가 다 무너진 다음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섰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그 생명을 이제는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울 때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니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에 죄가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아듣게 말씀을 해줘요. 알아듣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말씀하시고 행하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증에 걸린 애들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불안증에 걸려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그냥 나를 두드려 패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굉장한 불안증에 걸려요. 자, 보세요. 우리 불안증에 걸리게 이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보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행하세요.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다 복창. 자, 잊어버릴지 모르고 여기 지금 조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조는 건 드라마 볼 때 졸고 영화 볼 때 졸고 지금은 나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지금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졸면 돼요. 자, 정신 차리고. 자, 복창.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말씀 안 한 거를 절대 갑자기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원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구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집도 절도 없었어요. 집도 절도 없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어쨌든 집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개나리 보찜을 찌고 이렇게 나그네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다시피 75세에 이 말을 들었거든요. 75세에. 그리고 나서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어요. 여기 안 맞는 거 아닌가? 무슨 모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냐고.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데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날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의 근원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000년 후에 약속을 한 거예요. 2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000년 후에 실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건 이루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저주에서 복을 얻는 존재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뤘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세 때에 이루어져요. 모세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500년 후의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계속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2000년 후에 줬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큰 재물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공식, 사역의 공식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구절. 다니엘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게 다니엘 선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기약 없이 희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기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였지만 그는 우울증이 왔겠어요? 희망에 거했겠어요? 희망에 거했어요. 왜?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의 징벌의 연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징계의 연수 70년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볼 것을 바라보며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리고 그리고 그 약속한 연수를 가지고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샘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500년 후에 이루어진 거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70년 후에 신실하게 이루어진 역사의 사실 앞에 우리는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공식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다음 구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앞에 예는 다 구약이에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죄의 저주와 형벌을 갚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나?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고, 너네가 살면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으면 좋겠어요? 안 믿으면 좋겠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사느라고, 인생 사느라고 너무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 그러니까 집 마련하러 간다는 거야. 집 마련하러.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는 하루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세상은 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곳에 살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집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이 집 준비하면 다음 구절.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집 준비하러 간다 그래요. 그리고 집을 다 준비를 해 놓으면 다시 온대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산자는 예수님이 우리 집을 마련하러 가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와서 눈물이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이 없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걸 아는 자는 산자예요. 그건 산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돈 놓고 돈 먹는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은 다 이 땅에서 말뚝박고 집 짓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자는 죽은 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럴 때, 자, 이제는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애굽에다가 부동산을 많이 사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 시기에 애굽에 땅값이 오를 때를 많이 사놨어. 그러면 모든 민족이 출애굽할 때 떠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땅 때문에 못 떠나요. 그 땅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는 떠날 수 있도록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광야의 40년은 지나가는 곳이야. 거기는 말뚝 박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정착하는 데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름 기둥이 멈추기만 하면 말뚝을 박는 거야. 집 기둥을 세우는 거야. 마누라를 부르고 자식을 불러서 계속 기둥을 박자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하면 우리가 돌아갈 집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산자는. 영적으로 산자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이 세상에 처리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돌아갈 곳을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산 자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거기가 없어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여기서 한탕 한 인생 잘 살아보고 끝내자 이거야. 죽은 자는 그렇게 인생을 설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죽은 자냐 산자냐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시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못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스스로 그 생명을 구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 생명을 사모해야 돼요. 스스로 그 생명을 초청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설교해주고 안내해줄 뿐이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회자는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치 앞을 모르는 내 인생에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초청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 총독, 이 세대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신 생명을 거절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한 세대를 여자들 데려다 술 마시고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살았을진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은 자기 세대를 끝내고 영원한 어둠 속에 갔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냐?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게 뜻이 뭔가 하면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인간이 잘못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건물은 다니지만 예수님은 올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깊이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거나 남의 거를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탐내며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깎아내린 엄청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인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인 여기 있어요. 예수님 죄인 찾으세요? 그렇다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1조를 바쳤습니다. 나는 쥐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저 인간같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찾으십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가 안 와.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이름이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잘났냐고,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이런 사람에겐 예수님이 지나쳐가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만나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못된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보니 제 잘못도 있더라고요. 100% 어떤 인간이 잘못하고 100% 어떤 인간은 아무 잘못도 없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다 사람 욕하고 사람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고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저희가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러 오지 마세요. 제 에너지를 다 빼먹고 저를 목회 못하게 할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 인간들이 못돼 처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못됐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도 도와줄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제가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아파. 그렇게 대화하고 나면 제가 집에 가서 너무나 혹독하게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계속 잘했다는 거야. 자기는 어떤 잘못도 한 것이 없다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떠나요. 성령도 떠나고 저도 마음이 다쳐요.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살으라고. 제발 교회 건물만 폼재고 다니면서 죽은 자로 가는 데마다 죽음을 전염시키고 가는 데마다 죽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종교적으로 5년을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신앙이 이런 거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신앙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서 하도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갖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랑방, 그런 몇 사람이 앉아서 이 진짜 얘기, 이 진짜 복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제가 개척한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안방만한 작은 교회를 줬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너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데려왔어요. 살리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살리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유명한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그리고 간증책을 읽고 막 원고를 써서 얼마든지 나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강단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직 살아나는 방법, 예수님을 누군지,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뭐가 약속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얘기하라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설교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다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세상 통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생명 예수가 와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것. 살려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와서 살려주면 내가 얼마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 주님의 비달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기가 찢어지게 잡혔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정체성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일생 동안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아들은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집을 준비하고 있다. 집을 준비해서 다시 와서 너를 그리로 데려가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살은 자예요. 이 세상에 고달픔이 많은데 어차피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안 그래요? 100년 안에 우리 다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다는 게 미친 거예요. 자, 그러면 100년 안에 우리가 다 죽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거야 어차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하게 걸렸고 염세주의, 허무주의가 내 정신을 완전히 덮게 덮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결국 죽음이 끝이더라. 죽음. 그래서 내가 어린 것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죽는 게 끝이라면 뭐하러 저렇게 고생하고 수십 년을 더 살아. 결국 죽음이 끝이라면 빨리 죽는 게 똑똑한 거지.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자살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게 얼마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흉악한 거짓말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100년 죽어서 끝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우리 인간의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이에요. 다 같이 고백해요. 내 영은 영생한다. 자, 내 영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산자가 되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거기선 두 번 다시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천년을 회개한다고 해서 꺼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목회하면서 이제 6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시계로 치면 오후 4시쯤 됐어요. 오후 4시. 해 져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제 해 지는 거예요. 저는 팔팔하게 힘이 넘치는 청춘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죽을 거예요. 근데 나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십자가에서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해야 될 죄인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보혈을 흘리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터질 것 같은 이 은혜, 완전 저주와 형벌을 에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한대요. 여기서는 눈물도 있고 배신도 있고 여기서는 애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100년 안에 끝나요. 난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내가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죽음과 더 가까워진다는 건강한 인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병자나 두려운 겁쟁이는 죽음이 자기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 돼요? 현실적 괴로움을 도피하기 위해서 마약과 알코올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이 강건한 자가 아니에요. 정신이 허약한 자가 현실의 고통을 도피하는 방법이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에요. 저는 그런 정신 불안증에 있는 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얼마나 많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너무 많이 봐요. 자,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을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했어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시는 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해준 이후부터 저는 영세주의의 마침표를 찍었고 허무주의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줄 알았어요.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유물사관. 마귀 새끼가 내 우울한 정신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보이는 것이 끝나면 끝이다라는 것으로 제 영혼을 완전히 도둑질해 가려는 순간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가르쳐줬어요. 육신은 한 번 죽지만 반드시 인간의 영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생하는 존재다. 자기 죄값을 지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생하든
아니면 예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든 둘 중에 하나로 영생한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예수를 전해다오. 이게 주님이 저에게 한 부탁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읽어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2편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자예요. 구약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놔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이건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과 하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예수 없이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형벌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길이에요. 여기서는 말뚝박고 멈추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너희는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다. 너가 내 아들에게 입맞추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네가 화친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진노하심으로 망할 거다. 진노가 급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어디에 피했어요? 십자가의 그늘에 피해왔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계명도 못 지켰고 이웃의 것을 탐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효도를 못한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가려주는 그늘,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내가 피해왔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죄악을 덮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짓거리를 덮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그냥 목회자들도 예배당 지는데 미쳐가지고 성도들 더 끌어오는데 미쳐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나와주는 거야. 나와주는 거. 내가 목회하는 사이트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내가 하여튼 쫓아낼 생각이야. 무슨 나와주기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주제 파악이 안 된 성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냐 죽느냐의 싸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쓰셔야 돼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많이 해요. 내가 이번에 천안교도소에 가서도 말했어요. 가면은 자식을 죽이고 온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우울증에 걸려서 이 자식이 나 없이 고생할 걸 알고 자식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래다 못 죽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와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자식을 목을 졸라 죽인 그것도 이게 2살, 4살짜리를 8개월짜리를 그렇게 죽인 여자들을 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덤빈 데도 있어요. 덤빈 데. 이런 인간 쓰레기들한테 왜 구원의 기회를 주냐고. 이런 것들은 쓰레받기에 확 쓸어서 불구덩이에 확 쳐넣지. 뭔 주의 종을 보내서 이 얘기를 또 하게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진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 인생 구조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님이 마치 이러는 것 같았어요. 얘야,
눈 2개 달렸잖아. 근데 편의 주의로 한다면 앞에 하나 달고 뒤에 하나 달면 좋잖아. 근데 내가 왜 다 앞에다 다 붙여놓은 줄 아니? 나는 과거를 묻지 않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됐어요. 심지어 우리 남자들의 젖꼭지는 전혀 이게 용도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남자들의 젖꼭지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쓸모없는 거는 뒷판에다가 붙여도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할 때 쓸모없는 것까지, 아무 용도가 없는 것까지 앞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이나 귀신은 과거를 파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과거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서 지금부터 내 삶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을 향해서 달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을 향해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성교회 수련회, 남성교회 수련회를 1박 2일로 잡았어요.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목사가 맨날 지 맘대로 하냐 이거야. 회장들하고 의논하면 안 되냐 이러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 스케줄이 있어요. 제 목회 스케줄에는 이때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에 가서 우리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교회 수련회를 가는 날 제가 그 전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새벽 예배하고 교도소 집회하고 교회 와서 사랑 세미나하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걸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자, 꿈에 막 누가 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뒤에 설교가 잘 길을 잃으신 분 계시죠? 뭔 얘기하다 저 얘기하지? 이렇게 이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꿈에 그랬어요. 집중이 잘 안 돼.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앞에서 뭐라고 많이 떠들어. 내가 들은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꿈에 주님이 나한테 감동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니까 받아 적으래요. 그래서 내가 꿈에 지금까지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꿈에 제가 가진 게 종이가 없어. 휴지, 이게 크리넥스 종이, 크리넥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을 종이라고 크리넥스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다 적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을 너무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이래요. 너무너무 강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적으래요. 선, 축복, 후, 인도. 인도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 축복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크리넥스 종이에다가 내가 그걸 안 적었으면 꿈을 깨서도 잊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꿈에 그거를 적었어요. 여기 휴지에다가. 선, 축복, 후, 인도. 너무 중요하니까 적으래.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많지만 내 가장 강력한 속성은 축복하는 거래요. 축복하는 거. 그래가지고 선, 축복, 후, 인도 이렇게 쓰다가 잠이 깼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1박 2일 수련회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오늘 여성교회 수련회 오는 이날 새벽에 내가 이 꿈을 꿨다.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고 싶다고 하더라. 이러고 프로그램을 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말년에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 군사를 기술을 해요. 칼을 뺄 수 있는 병력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라 그래요. 요압 장군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으면서 목동 생활할 때 그는 자기가 뭘 가진 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3,000명을 풀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는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어떤 옵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아서 왕이 됐어요.
그가 전쟁마다 이겼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병력의 숫자가 알고 싶어진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사탄이 충동질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날 본문을 갖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간절히 말한 메시지, 주제 파악이 안 된 자는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 주제 파악이 안 된 자, 주제 파악이 안 된 자를 축복하면 지가 주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장을 내고 분열을 하고 파괴를 할지 모른대. 그래서 주제 파악이 된 자를 축복하겠대요. 그래서 주제 파악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여성교회 세미나 갔던 사람은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싶다는데 이것만 하면 축복할 수 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축복 못 한대요. 더 극심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제 파악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였어요. 근데 사탄이 충동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정리를 해서 복사를 했어요. 나의 오두막도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자, 나는 언제든지 사탄의 충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제를 고백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언제든지 사탄이 충동질하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쌈질할 때 목사는 반대편이 사탄이고 그리고 또 반대편은 목사가 사탄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대방을 사탄으로 몰고 가는 자 하나님은 축복할 수 없어요. 자, 사탄이 나를 충동질하면 내가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충동을 분별하게 해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줘요. 그 다음에 2번째, 다윗이 자기가 인구 개수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래서 2번째, 지금까지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주제 파악이 안 된 자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 돈으로 사람들을 다 초토화 죽여버려요. 주제 파악이 안 된 자에게 직분을 주면 교회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교회 수련회 같은 사람들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아주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주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이따가 전도사님이 나갈 때 이거를 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해놨어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돼야 돼요. 받을 자격은 이거예요. 언제든지 사탄이 충동질해서 내가 사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 2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 중에 육신은 죽지만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여러분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산자로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의 떡, 이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